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제 올해도 정말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어떻게 보면 또 한 달이나 남았네요. 예,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한 달이 되고 또 내년 2024년을 또 계획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도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잘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25장은 욥의 세 친구들 중에 빌닷이 욥에게 세 번째로 조언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26장은 이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하다시피 욥과 욥의 친구들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우정이 돈독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공격적이 되고 또 비판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에 빠진 친구, 또 믿음이 연약해진 지체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도와야 될까요? 우리가 매일 함께하는 가정과 또 직장과 교회와 학교 안에서도 상처 입은 지체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와 진리로 살립니다입니다. 오늘 빌닷과 욥의 대화를 보면서 어떻게 동역자들을 우리가 살려내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은 누구나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닷은 욥에게 말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셨다는 뜻은 통치권을 가진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그래서 통치권은 당연하게 하나님께 속한 고유한 속성이고 그분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홍수 심판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 한 가정만을 남기고 모든 인류를 전부 죽이셨습니다. 정말 무서운 통치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은 참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와 모든 인류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러한 모든 통치권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습니다. 역대상 5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또 야곱과 유다로 이어지는 계보 안에 한 주권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이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난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주권자는 바로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주권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장차 오는 세상에도 똑같이 지속됩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그분께 예배하면 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셀 수 없고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빛으로 비추셨다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 빌닷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자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너무 옳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대한 언급이죠. 그런데 빌닷이 그 다음에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라고 한 말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약간 예외사항을 인정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잉태 후 과정에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라면 깨끗하다고 할 수 없겠지만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태어나셨죠?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예수님 한 분은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여자에게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깨끗하십니다. 빌닷은 5절 6절에서 달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밝은 것이 아니고 별들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빛나지 않으니까 어찌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들인들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빌닷의 말을 종합해 볼 때 빌닷은 욥이 회개하게 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죠. 잘못했다고 인정하게 하려고. 그러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고 인간의 한없이 미천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옳은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인간은 나약하죠. 그런데 문제는 빌닷이 욥이 하나님을 비판하거나 결백을 주장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주 무섭고 권능이 있는 분으로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무섭기만 하실까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하소연하거나 불만을 표출해서는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를 들면 불평하는 요나를 참으셨죠. 요나를 참으시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불만 어린 기도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하소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다라고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욥기 9장 2절에서 인정했습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이렇게 인정했었죠.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진 욥,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무섭고 권능이 있는 하나님만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닷의 조언이 가진 부적절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로 원칙을 강조하는 말만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친구 빌닷의 날카로운 조언에 욥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 2절, 3절, 26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빌닷이 잘한다는 겁니까? 예, 아니죠. 예. 참 잘도 도와주네. 잘도 구원해 주는구나. 욥은 빌닷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빌닷은 3번 모두 인과응보의 원리를 기준으로 욥에게 말했습니다. 그 권면은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욥의 마음에 비수가 되어 꽂혔죠. 빌닷뿐만 아니라 나머지 2명의 친구들도 한결같이 욥에게 보응의 원리, give and take,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원리만을 적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조언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셨을까요? 욥기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은 3 친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맨 마지막 장, 욥기 42장 7절과 8절입니다. 욥기 42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2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욥의 3 친구들의 말이 옳지 않다라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일부분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종합적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창조도 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옳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셨습니다. 여러분, 판에 박힌 원칙, 딱딱한 지식만으로는 고난에 빠진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인간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라고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높이만 계시고 인간은 한없이 낮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라고만 생각한다면 인간이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겠어요? 그 앞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경배할 수밖에 없겠죠. 욥기 25장 6절과 같이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이랴,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우리를 구더기와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라고만 생각한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높고 높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에 우리는 도달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토시 하나하나까지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이루려고 하니 얼마나 고단하고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더기요 벌레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학 가운데, 잘못된 신학 가운데 이실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멀리 떠나서 더 이상 인간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라는 이론입니다. 마치 시계에 태엽을 감아 놓은 다음에 가만히 놓으면 태엽이 돌아가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만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이론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늘 높이 계시면서 이 땅에 내려와서는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인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은 맞지만 동시에 인간들 가운데 내려오시고 그 사이에 머물며 함께 거하시고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 같이 이사야서 57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1038쪽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높고 높은 곳에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하여 인간을 초월하여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빌닷과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도왔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연약한 지체들을 도와주어야 할까요? 셋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 다윗과 그 일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은 도망하면서 먹을 것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도망하다가 곧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제사장이 아니면 절대로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게 합니다. 굶어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이 아니면 결코 먹을 수 없다는 원칙만을 내세운다면 다윗과 그 일행은 기진맥진했고 아마 붙잡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 사무엘상 21장 다윗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제자들의 길을 살려주시고 제자들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다시 말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과 원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위 보좌에만 가만히 앉아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혈과 육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못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기꺼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 안에 무엇과 무엇이 충만했다고 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먼저 은혜로 받아주시고, 아멘. 먼저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 앞에 은혜가 먼저 와야 되겠죠. 다른 식으로 표현해서 말하자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칭의가 먼저이고 성화는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이후에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도 하게 하시고 믿음의 성장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 중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어떤 형태로든 우상 숭배와 연관되면은 안 됩니다. 그 시대에도 그렇게 여겼죠.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 중에 개종하려는 자가 꼭 지켜야 될 몇 가지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는 요 몇 가지는 꼭 지켜야 된다. 그게 뭐냐면 우상에 더러운 것은 피해라.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규정으로는 더 이상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우상에 더러운 것은 꼭 피하라고. 다시 말해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는 먹지 말라.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와 일절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이유는 신전, 우상신, 신전이나 우상과 관련이 있는 장소에서 종종 식사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고린도 시민이라면. 그것은 고린도라는 곳이 워낙 우상이 많이 있어서 공적이건 사적이건 모임 장소에는 우상 숭배의 관습과 그것은 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요즘식으로 생각하면 결혼식에도 가지 말아야 되고요. 사회적인 기념행사에도 가지 말아야 되고요. 직장도 그만둬야 됐습니다. 고린도 도시에는 아예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상과 멀리하려면. 둘째 이유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시장에 나와서 거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제물로 바치게 되면 그를 받은 사제는 음식을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첫째 부분은 제단에서 제물로 태우고, 둘째 부분은 사제들의 몫이었고, 셋째 부분은 제물을 바친 자에게 돌아갔습니다. 만약 우상신의 사제들이 자신의 몫을 자기가 가져가지 않으면 그 음식은 시장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래되었습니다. 모든 음식은 우상에게 일단 제물로 바쳐진 후에 시장으로 보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에서 살지 말아야 됩니까? 만약 우상과 관련이 되지 않으려면 아예 나는 채식주의자다, 고기는 한 점도 먹지 않겠다라고 선포해야 될 지경입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상은 쓸모없는 존재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우상은 아무 힘도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사실 우리는 어떤 음식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오직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먹는다면 그 무엇을 먹든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일부 신자들 중에서도 그런 음식,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먹는 것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여긴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리낌 없이 그런 음식을 먹는 자들 앞에서 실족하고 그것을 보면서 또 자기 스스로도 내가 먹는 고기가 우상에 드렸던 것이 아닐까 하면서 먹을 때 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8장이 길지 않으니까요. 8장 전체를 한번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음식 문제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한 점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성숙한 성도들은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들은. 그러나 은혜와 사랑의 정신으로 동료 지체들을 대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요.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믿음을 인정한 자였습니다. 고난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만약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이 너를 받았어,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셔 라는 사실을 좀 더 확실하게 깨달았다면 욥에게 지금처럼 날카로운 비판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친구를 위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했지만 그 조언은 반쪽짜리 조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시는 하나님, 무섭고 권위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직접 임재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다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내하시고 참아주고 계시죠. 여러분, 공동체 지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받으신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네, 얼마나 소중한 지체들입니까?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나보다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은혜가 있어야 진리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우리 모두 심령이 살아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